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서의 족보는 36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는데요. 1절부터 8절은 에서가 가나안에 있을 때 이룬 가족의 족보이고 또 9절 이후로는 세일로 옮긴 이후에 번성한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로 한동안은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에서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서는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오늘 7절은 야곱과 에서의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더 이상 한 땅에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 기록은 지극히 에서의 관점에서의 변명일 뿐입니다. 자, 계속 강조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냥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곳을 재산과 소유의 문제 때문에 떠났다라는 것은 에서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 성공 가치관에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에서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한결같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이 중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고프다는 이유로 장자권을 팥죽 한 것에 팔아넘겼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버젓이 불신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지는 그가 오늘 낳은 자녀들의 이름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 이름은 신중히 선택됐고 또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짚어보는 통찰력을 이름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계보에 기록된 이 자손들의 이름을 보고 있으면 영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에서의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2절의 아다의 뜻은 장신구 또는 아침을 의미합니다. 엘론은
사슴이 발견되는 지역이라는 의미이고요. 15호는 하이에나를 뜻합니다. 또 3절의 바스맛은 향수를 의미하고요. 4절의 엘리바스는 순금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하나님을 내포한 이름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가 가나안에 있었을 때에는 그 낳은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이름도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 이후에 그가 가나안을 통한 세일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지워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서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 그는 어떤 결정을 하던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서가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 결정만 해도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면 그의 재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그 땅에 남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하나님보다 땅이 더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우선순위를 따라 약속의 땅,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를 보면 바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격언 가운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인생은 벌써 태어나서 death, 죽을 때까지 choice, 그러니까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진짜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예배와 공동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기꺼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희생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에서처럼 공동체를 떠나는 결정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선택의 문제는 단순히 뭐가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희생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결정들을 반복했습니다. 그 선택의 반복이 낳은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망령된 자다,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다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훗날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루고 그들이 번성한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은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에서 묘사된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멸절당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인생에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중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제외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도 그의 후손들도 멸망당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선택의 문제에서는 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험 때라고 교회가 아닌 독서실에 보내고 수련회 대신 학원을 보내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또 고3 입시 때가 되면
교회는 대학 붙고 가도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모의 불신앙적인 선택으로 인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에서처럼 세상을 향해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여러분, 저도 저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의 목회 비전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소위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여러 목회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아주 세련되게 목회하는 것 같은 옥하는 목사님을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추구하던 제자훈련 목회를 배우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많은 준비를 했고 또 그 훈련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벼랑간 하나님은 저에게 김양자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들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구속사의 복음이 나팔소리처럼 들리게 하시고 또 이 큐티 목회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목회의 비전을 제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그저 제자훈련 목회가 최고인 줄 알았고 그 목회를 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목회를 접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이 한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목회가 너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저는 이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제자훈련 목회는 너무 많이 훈련받아 왔고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 놨고 제게 너무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친 끝에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고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큐티 목회의 길로 가기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니 그때 저는 저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행복이 아닌 거룩을 선택했더니 제 목회가 너무 행복한 목회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한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그 뜻대로 비록 내 눈앞에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단하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제껏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선택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선택했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까? 또 공동체에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택이 우리를 평안과 희망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떤 고난도 뜻없는 것은 없습니다.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 인생의 진짜 우선순위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에서는 하나님보다 이 땅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에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가난을 떠나는 선택을 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큐티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끊임없이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때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불안에 떨고 또 수없이 염려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큐티 목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길을 걷는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